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8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85편의 주제는 체딕, 미슈바드, 헤셋,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서도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아삽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성전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시편 제83편까지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편 제84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본 결과 그러면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축복받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시편 84편에서 복이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샤르 복, 첫째는 아샤르 복, 둘째는 바라크 복, 세 번째는 토브 복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아샤르 복은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샤르 진리의 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복으로서 복, 바라크 복을 강조했습니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 블레싱이요, 두 번째는 저주 커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받고 바라크, 땅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땅의 복을 끌고 가면 네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리라, 저주가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69편 22절 이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에서도 축복이 저주로 변화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결론적인 복은 토브 복이었습니다. 토브 복, 바로 이것은 토브 선, 굿니스, 바로 이것이 체딕, 미슈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을 품고 있는 토브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5편 오늘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기록해 하신
85편에서도 똑같이 채택, 미시밭, 해신,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85편 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샤 구원, 구원의 하나님, 혹은 여호수아 구원의 하나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소서, 죄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바로 이 돌이키다, 슈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개케 하소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개시키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제까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므로 85편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소서, 회개시키소서, 슈버 회개시키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리하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 salvation, 구원, 야샤, 여호수아, 구원, 구원에 대하여 한 가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 야샤 혹은 여호수아, salvation,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범사복에 관계되는 구원입니다. 범사복에 관계되는 구원은 지나가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대속하시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바로 이것을 원어로는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을 하셨다. 리디 돈을 지불하고 건져 냄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엘 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형이 행소와 생활했지만은 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때 동생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형 대신에
이어주는 제도이므로 리디 구원하다. 갈 리디 돈을 대신 지불하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리디임 구원, 이것을 영혼이 구원된 것이 아니고 동생이 형의 후손 대를 이어주는 것을 속죄하다, 속하다, 리디 대신 돈을 지불해주다, 랜섬 대신 지불해주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 아니죠.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여기에서도 리디 돈을 대신 지불하다.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를 지불하셨죠. 이것은 영혼 구원. 그런데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결혼 제도, 고엘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리디 대신 속량해주다, 대신 지불해주다 사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또다시 표현하게 되면 고리대금 업자에게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에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줍니다. 이것도 리디.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죠.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노예에서 건짐 받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루증 앓았던 여인을 행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 이 여인이 만약에 질병에서 구원만 받고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절망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헬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가에는 타셀, 옷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타셀, 옷술은 민수기 15장 37절 38절 이하를 통하여 타셀, 옷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옷 가장자리에 타셀을 달게 하라, 옷술을 달게 하라. 바로 이 옷술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 색상 중에 하나가 푸른색이요, 다른 하나가 하얀색이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옷술, 옥수수 수염처럼 되어 있는 옷술, 타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옷가에, 옷 가장자리에 달게 하신 목적은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기 위하여 옷술을 달게 한 것입니다. 최대, 미시바다, 헤셋, 믿음, 정,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옷술을 달게 하신 것인데 바로 말씀은 잘라버리고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옷 가장자리 옷수를 만짐으로 육체만 구원받았을 때, 질병에서만 구원받았을 때 이거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옷 가장자리를 부여잡고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대답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에서는 탈락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교회처럼 기적은 나타나고 신원사는 나타나고 지나가는 방언은사는 나타났지만 죽은 교회, 바로 원인은 두 가지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85편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소서. 시어머, 우리는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회개시키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구원, 두 가지 구원을 주소서. 첫째, 영혼 구원을 주소서. 두 번째, 질병에서 건지소서. 가난에서 건지소서. 전쟁, 위기에서 건지소서.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85편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헤세드 사랑 그리고 진리가 만나게 하소서. 헤세드 사랑과 진리가 만나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소서. 바로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 체득, 그리고 진리. 여기에는 원어가 에메트로 나왔죠. 에메트, 진리. 그리고 사랑, 헤세드.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85편 10절에서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을 통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84편에서는 세 가지 복을 알고 세 가지 복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승리자가 된다. 84편의 세 가지 복, 아샤, 바락, 토. 길로는 진리가 복이다. 고 스트레이트,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 복이다. 강조했죠. 85편에서는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진리, 사랑, 화평.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다. 승리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시편 85편에서는 첫째,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생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는 생활.
많은 종교 회의를 통하여 교회적인 노예적인 총회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회의에서 회장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이때 은혜 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린다면 이것보다도 교회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린다면 이거보다도 교회 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진리가 만나게 하라. 진리가 사랑과 만나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로 교회를 정의로 지켜라. 진리로 지켜라. 국가를 정의로 지켜라. 진리로 지켜라. 강조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그 진리의 뜻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다. 이 진리 뜻이 원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아만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아만은 믿음이죠. 믿는다. 아만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약시대에도 천국 간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것이 아만이죠. 아만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아만, 두 번째는 에메트, 그리고 세 번째는 에무나. 다 이것은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죠. 바로 이때는 에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만과 같은 뿌리라고 했죠. 오늘 시편 85편에서는 진리를 에메트라고 강조했는데 이 에메트도 아만과 같은 뿌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은 아만, 믿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시키고 믿음을 가져오게 해서 구원시킵니다. 그러므로 시편 85편 10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 에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체증,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와 화평. 하나님의 의는 화평을 만난다. 서로가 입맞추게 하라. 이것이 너를 인생 결론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너를 이긴 자로 축복한다.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케 하라. peace, 샬롬, peace, 화평을 가져라. 하나님의 의와 화평, 샬롬이 만나게 하라. 이것이 너를 인생 결론에서 이긴 자로 축복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제득,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땅에서 진리, 에멧, 진리, 아만이 땅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땅에서는 아만이 솟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만이 뭐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아만. 아멘.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 아만. 에메트. 이것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체득 때문에 이신 칭의의 믿음, 이신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아만 믿음의 고백은 땅에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의와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아만이 서로가 만나게 됨을 시편 85편 11절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시편 85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시편 85편에서 땅의 복,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니죠. 이제까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을 통하여 땅의 복 받고 타락한 세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포로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혹은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았죠. 그러므로 시편 85편 제1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니라 최대, 미시바다, 해시다,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1단계로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또다시 땅의 복부터 시작하면은 시편 81편 10절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것.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에서 시작하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81편 11절 12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 땅의 복을 더 사랑하고 땅의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를 징계한다. 이것이 시편 81편 15절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고라 자손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제1단계 복이 뭐냐? 아샤라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구나. 도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키는 것이 이긴 자의 복이구나 강조하며 오늘 시편 85편에서도 최대 미시바드 해시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의,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로 강조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시편 85편 12절이죠. 12절에 범사복을 말씀합니다. 범사복을 교회가 부정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시편 85편 12절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신다. 땅이 추수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땅의 복, 추수복 이렇게 범사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 범사복을 첫째로 둬서는 안 되고 땅의 복, 범사복을 결론으로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85편 13절에서 결론이 또다시 최대 미시바드 해셔야 됩니다. 결론 13절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the way
오브 갓, 하나님의 도를 강조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하에서 예수님의 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결론 13절에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늘 시편 85편 13절 하나님의 의를 결론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곧바로 케디 미시맛 헤셋, 하나님의 말씀, 정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85편 13절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꼭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본 어떤 메신저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요.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말로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양태론적 삼일체 신학으로 빠집니다. 양태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에게는 아들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자식에게는 아버지죠.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나 하나예요. 이런 양태, 모양, 양태론적 삼위일체로 빠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원, 투, 쓰리 세 가지를 셀 수 있어야 합니다.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세 가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러면은 셀 수가 있습니까? 양태로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영 스피릿 루하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을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루하 삼일체가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그리스도의 영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영 할 때 루하, 스피릿, 성령님.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정확하게 1, 2, 3 그러나 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이래서 three person in one God. three person 격입니다. 3, 1, 2, 3 person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격, 위, 제1위, 제2위, 제3위 person 복수죠. 3 person in one God.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 person 1, 2, 3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태로운 삼일체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3년 4월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면은 여호와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키셔야죠. 땅에서 일으키셔야죠. 예수님이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삼일체 1, 2, 3 in one out of God.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락 오버 곧, 말락 사자, 메신저,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기록이 된 곳이 자주 나타납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모리아 산상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갔죠. 이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이삭을 길박하여 눕히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말락 오버 곧,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곧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네 자식을 내게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 저쪽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쳐라.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것을 가리키는 양,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 바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체험했고, 다시 이삭을 돌려받는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나의 날, 나의 때를 미리 보고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날을 아브라함은 체험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은 미리 체험하고 기뻐했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 산상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1, 2, 3 in out of God. 3 person입니다. 3 person. 1 person, 2 person, 3 person. first, second, third person. in out of God. 삼위일체. 그러므로 여호와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양태론 삼위일체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여호와가 십자가 지셔, 여호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person in one God our Lord. 3 person 1, 2, 3 실수 있어야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까지 계속 진행됐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 정확하게 최대 미시마다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제1단계 10절 11절, 그리고 제2단계 12절 땅의 복, 추수복, 하나님이 땅의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13절 의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결론이 땅의 복이 되면은
타락한다. 타락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 심판하신다.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불러 심판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도,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에 대하여서 언급했죠. 노자가 중국 주나라를 떠나면서 떠날 때 한마디 하고 떠나겠다. 도가 비상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비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걸 노자는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비상도, 상도하게 되면 eternal way, 비상도하게 되면 not eternal way 이렇게 되죠. 인간이 만든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만이 영원한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만이 영원한 도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선생이 인의예지 이렇게 강조했죠. 인의예지 공자선생이 강조했지만은 이 먼저 구약시대 인의예지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바로 이것이 인의예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인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이죠. 의 하나님의 의 최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를 구약과 신약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할 때 지혜와 명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지혜를 이처럼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 공자가 강조했던 인의예지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에 대하여서 볼까요? 예가 뭡니까? 공자가 설명한 예가 뭡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먼저 제사 용어입니다.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예죠. 출애굽기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내게 보여준 계시대로 만들어라. 신 앞에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0절 예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또다시 나타나죠. 히브리서 9장 10절 하나님께서 개혁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개혁할 것이다. 개혁한다. 바로 여기서 구약 성경 예법을 개혁한다. 예법 오디너런스 예법을 개혁한다. 예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어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인의예지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듣고 설교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신학교 교수 중에 지식은 성경 지식은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5편 결론 13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체득, 미시바다, 해시, 믿음, 정의, 사랑 지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다, 도다, 내가 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 되심을 강조하시고 부활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천국대로 올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 4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통하여 새롭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신앙으로서 새롭게 피조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뒤죠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거듭났다. 이 크티조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창조하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하 창조하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 모습을 본받다. 이리하여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열매 강조하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빛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들처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긴 자가 되는가? 멸류관 받는 자가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새롭게 본어게 새롭게 거듭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복음서의 길로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고난의 때를 맞아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강조하신 십자가 신앙.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죽는다. 이것이 한 번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8장 34절 끝까지 네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네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네 목숨을 바쳐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 죽지 않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죽지 않는 것은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제까지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조그만 액찬을 잡수시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대하여 대한민국 기독교가 제대로 기억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아가파오, 네가 아가파오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사랑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자가 되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에게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왜 대한민국 기독교가 순교신앙을 잘라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순교신앙을 왜 잘라버립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천국의 모습에서 누가 예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에 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천국 가면 예수님 가까이 서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의자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에 앉는 자, 제일 가까이에 나가는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제일 가까이에 네 생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24장로 면류관 받은 자들이죠. 이때의 장로의 의미는 오늘날 장로의 의미와 다르니까 24 면류관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4 면류관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바로 장로들 다음에 14만 4천 명 24 금면류관 받은 자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14만 4천 명 천열매 순교신앙을 가졌던
첫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4장 5절 이하에 4절 5절 이하 첫 열매된 14만 4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신앙자 14만 4천. 이것이 24명의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바로 그 다음이죠. 그리고 14만 4천 다음에는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수많은 무리라고 했죠. 수많은 무리. 그 무리는 크라우드, 원어로는 오클로스 무리.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는 흰옷 입은 그 무리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혹은 14만 4천 명 첫열매 순교신앙 가진 첫열매 14만 4천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24명의 금면류관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네 생물처럼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문해야 합니다. 네 생물은 그 얼굴 모습이 사자, 라이언, 사자 같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리고 송아지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바로 이것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사자라고 했죠. 라이언,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의 얼굴을 가졌죠. 예수님을 닮았죠. 사자가 동물세계의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사자,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 사자의 얼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지혜 강조하죠. 그리고 송아지 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송아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제물 대신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선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닮은 자. 환난엔 참여하지 아니하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람을 유혹합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서고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네 번째는 독수리 모습으로 네 생물이 독수리 모습이지.
독수리. 성경에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시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훈련시키고 위기에서 지키는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성령님의 바람 날개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가장 닮은 자, 바로 이것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24명 금멸류관 받은 자, 그냥 금멸류관 받습니까? 이 땅에서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 믿음 이신칭의로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로마서 1장 17절 여기에 교인을 메어놓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12장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 이신칭의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게 되면 천먹이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바로 면류관 받는 길,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면류관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첫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흠이 없는 자 텔리오스 완전한 자라고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 순교신앙을 가진 자 가르쳐 주셨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말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어떤 교단, 어떤 메신저들은 누구라고 하죠? 누구라고? 혈통적인 유태인이라고 가르치죠. 혈통적인 유태인. 확인해 볼까요? 한마디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 요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고난당하여 14만 4천 명처럼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새긴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긴다.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새 예루살렘. 답이 나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혈통 할례 받은 유태인만 들어갑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12지파 이것을 예를 들면서 12지파에 속했으니 이것은 혈통의 유태인이다, 할례받은 유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여기에 7장에 나타나는 7장 5절부터죠.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에서 고라의 자손이 기록했다고 했죠.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고라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까? 고라가 왜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습니까? 고라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고라가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고라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지파도 제사장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지파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 육체적인 혈통을 따른 유태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메신저들에게 질문합니다. 교단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 여기에서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됩니까?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됩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온 열국 모든 족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다. 왕 노릇한다.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도가 개혁이 됐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개혁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예법을 제사의 예법이 개혁되리라. 개혁되리라. 예언한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예법이 개혁이 됐습니다. 레위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이 된다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구속받은 자들은 제사장이다. 왕노릇할 자다. 이것이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12지파에서 제사장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 없는 12지파. 여기 12지파는 레위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 버렸죠. 구약에는 레위지파는 특수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서는 레위지파가 12에 그냥 속해버렸습니다. 이제 레위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법이 개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되 이방 사람도 헬라 사람도 가지에 붙어라. 유태인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이하에서는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창감남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창감남나무에 이방사람, 이방에서 온 사람, 그리고 할례받은 혈통적인 유대인 모두 붙어라. 창감남나무 가지에 붙어라. 바로 이것도 예수님 대신 창감남나무 뿌리에서 은총을 입어서 가지가 이방의 가지, 유태인의 가지 하나다.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하늘 예수님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12문, 12문은 구약의 12지파다. 그리고 12 기초석,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다. 이렇게 함으로 이방과 유태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하나로 동참함을 말씀합니다. 12 더하니까 24가 됐죠. 12지파 그리고 12제자 더하니까 24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앉아있는 24사람의
멸류관 받은 자, 바로 여기서도 이방과 혈통적인 유태인이 12 하나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1000 곱함으로 무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침받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14만 4천 명의 인을 친 것은 모든 구원받을 인침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천열매라고 했죠. 천열매 14장 4절 5절 14만 4천 명을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천열매의 의미를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천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이것이 첫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추수를 시작하라. 추수를 시작하라. 이래야 마침내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자가 계속 이어진다. 어디까지 이어져요? 14장 13절 15장 2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절 20장 4절 순교의 피를 흘려서 14만 4천에 들어올 자가 계속 주를 잇고 있다. 주를 잇고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제까지 철저한 실로교회 심판, 예루살렘 성전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한 2023년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젖먹이로 살다가 젖먹이로 죽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네 생물처럼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 것인가? 24사람의 멸류관 받은 자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스무나 교회처럼 멸류관 받게 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14만 4천 명처럼 천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열매가 되도록 살 것인가? 오늘 시편 85편을 통하여 제1단계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제2단계 범사복 땅의 복을 주리라, 결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시편 8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참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부활신앙, 십자가에 참여하는 신앙, 성령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